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7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동성으로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예배 앞서 우리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다 고백합니다. 감히 죄악을 들고 주 앞에 서서는 연약한 저희들이 여기에 아버지 저희 삶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가득하기에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만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들으시옵고 다음으로선 그 무엇도 할 수 없사오나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오며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신
사는 건데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고 제 그 숲을 따라 살았으며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건만 제가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간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세상 너무나 많은 것들이 두려워 떨며 아버지의 발로 쓰지 못했던 그런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을 되어진 모든 그 죄악들을 주님께서 심히 용서해 주시었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달아 주게 고백하고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세움을 입어 다시는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거기 주여 변제 성결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죄 고백하오니 주님 들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지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근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를 대표해서 여백팀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순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고 영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어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오니 죄와 허물로 물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소천하신 교문교회 성도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셨던 이 시간을 희생하오니 그들이 그 귀한 믿음을 본받아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절 추석을 지혜롭게 잘 지내도록 온 국민 힘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 말고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오며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 사모하며 태어나실 때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된 소식을 입으로 간증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이제 잘 알게 된 우리들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온 마음을 담아 정성 다해 아버지 앞에 예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담아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지만, 많이 힘들지만, 또 많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가정에 그 감사가 풍성한 열매와 결실로 이어지게 하심으로 모든 슬픔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오히려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올려드리오니 어려운 중에 충성하는 그 마음, 온전한 그 11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하심 약속하심을 따라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울한 시절에도 우리 성도들은 비전을 놓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선교 헌금 또 목적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길 가운데 환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은 3,300의 비전으로 반드시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땅끝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 사명 감당의 역사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나마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자리에서 받아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물하는 그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싶어 주일 헌금 올려드렸사오니 하늘문 열어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정미를 올려드립니다. 먹을 것으로 근심치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전전을 장식하였나이다. 더 향기롭고 좋은 것들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위험한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수고 위에 더욱 넘치는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비록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어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지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금주부터는 3부 예배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러분에게 다 안내해 드린 줄로 알고 있는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 입구에서 알코올 티슈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이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 중간중간에 이게 또 매번 방역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배를 마치고는 다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손이 닿았던 곳, 몸이 닿았던 곳들은 여러분 스스로 좀 이렇게 닦아주시고 나가면서 이렇게 휴지통에 각자 좀 버려주시는 다음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교문교회 성도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소천 성도님들을 추모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먼 곳에 계신 분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을 갖곤 했었는데 이번에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일 예배로 병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소천 성도님들을 추모하시면서 뒤를 이어 우리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하루를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 제단 잘 쌓는 우리 교문교회, 또 수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 관계로 수요 예배를 오전 예배 10시 30분 예배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도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셀프 기도 키트 매주에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죠.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도 나누어 드립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은 그 예배 순서지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천 성도님들 추모하는 영상을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유한글 전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나를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네, 우리 교회 유한글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이 되어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사랑하는 이들을 돌봐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죽은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면, 그 높은 하늘에서 밤새 세상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돌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 육신은 흙에서 온 것이라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몸은 어떤 사람이든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놀라운 새 몸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면 영원히 버림받고 맙니다. 마귀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옥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그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 잘 사셔야 됩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 잘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열매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 자체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임을, 내 죄 때문임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았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구원 자체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맺은 열매에 따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이왕이면 좋은 면류관을 받고 싶으십니까?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힘써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의 이유가 그 구원이 전부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천국에 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데려갔을까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 이상의 목적, 바로 좋은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가, 더 다양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아니 우리 인생을 통해 맺어야 하는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이라는 건 이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화평, 평화, 에이레네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죠. 그리고 자비, 성경이 자비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도 열매입니다. 또 양선, 좀 어려운 말인데 거꾸로 하시면 이제 선량하다 하는 그 뜻이에요. 선함, goodness라고 하는 그 뜻이지요. 또 충성,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리고 온유, 절제.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어가고 계십니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자크엘, 곧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처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들어 쓰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왕국 유다가 무너져 내리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없었습니다. 간신히 남왕국만 남아 있었는데 그 남왕국마저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에스겔은 그 과정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포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유다 왕국은 끝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마저 불에 타서 무너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끔찍하게 약탈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망적인 시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던 그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수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힘차게 일어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환상들의 결론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침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의 물을 통해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죽은 바다, 데드시라고 불리는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해라는 곳인데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진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사해까지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를 통해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에스겔 47장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든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심지어 사해 바다까지도, 그 절망적인 죽음의 바다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도 산자와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살아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오랫동안 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영원토록 더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 살리실 수 있는 분, 누구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에스겔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을 상실하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에스겔에게도 희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희망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포기하지 않게 하라고, 절망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실 작금의 현실은 상황이 참 많이 안 좋지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 중지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여전히 하루에 수만 명의 감염자가 생겨나고 있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도에서는요, 거의 매일 10만 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하고 매일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륙이,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벌써 1년 가까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 달여 동안은 상황이 많이 심각해져서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후 단 한 번도 없었던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로 인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사회, 문화, 정치, 하여튼 인류 생활 전반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 나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하면서 국경을 통제하고 거래를 제한하고 답답하게 마스크를 쓴 채로 수시로 셧다운을 반복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 살던 상황도 그와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은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도 에스겔의 상황은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암담하기 그지없는 현실에서도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주인, 능력의 주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죽어도 곧바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저는 정말 솔직히 죽고 싶습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왜 안 데려갔을까요? 아직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명이 남아있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명이 남아있기에 데려가시지 않는 것일까요?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 겁니다. 아직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기에 남겨두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무수한 생명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사해 바다까지도 풍성한 생명의 바다로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귀하고 복된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강가에서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생명을 살리고 그 잎사귀로 아픈 영혼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할 일, 곧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올가을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까지 그 어떤 가을보다 올가을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요. 올가을은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거의 제로입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정말 아마 지구 전체에서 제일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 공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높고 푸르지만, 공기도 투명하고 깨끗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수심이 가득합니다.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밝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시고 서로를 경계하며 힘들어하는 기색들이 사람들의 얼굴에 역력합니다. 여러분은 좀 덜 합니다만 세상에 나가보면 참 모두가 겁에 질리고 짜증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휩싸여서 하늘 한번 올려다볼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추석은 찾아왔지만 금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모두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다 위험하다고 모이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최고의 덕담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랍니다.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고, 가만히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덕담이라는 거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최선이기 때문이지요. 잘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에 맞추어서 금주부터는 3부 예배로 모입니다.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잊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열매를 맺으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그 열매를 맺는 좋은 계절입니다. 생명의 강가에서, 거룩한 제단에서 우리 모두 생명의 나무가 됩시다. 그래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시절이라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셧다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10회 소천성도 추모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참
참 중요한 주일인데 상황이라 이렇게 주일 예배와 병합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더욱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우리보다 앞서 소천하신 우리 선배님들은 사명을 잘 마치시고 먼저 하늘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두고 풍성한 열매들을 남겨두시고 하늘에 오르신 분들이지요. 여러분, 원래 이 열매는 자기가 먹으려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주는 겁니다. 주려고 맺는 겁니다. 남기려고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 거룩한 성전, 우리 교문교회에서, 이 생명의 강가에서 우리도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칭찬받을 인생을 삽시다. 딱 한 번 사는 인생,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래서 우리도 자랑스러운 교문교회 성도의 그 반열에 오르도록 힘써 살아가시는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기간에도 힘겨운 기간에도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해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493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을 얻은 그늘의 층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즉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지금은 수많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와 나의 모든 죄를 내 대신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미련하게 굴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사 절망을 이길 힘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내 남은 생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제 정녕 신앙생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서 남은 생명의 목적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어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길 소망하는 우리 교문재단의 모든 성도들, 그 믿음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특별히 소천하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우리 교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